제가 좀 두리번거리는 이유가 어제 봤던 그 청년 형제님이 계시나 잠깐 본 건데요. 어제 출장을 갔어요. 어디 이제 그 대학에 출장을 가는데 좀 눈이 어제 많이 온다고 막 그 이제 일기예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차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늦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가져가 보자 해서 좀 일찍 출발했는데 일찍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눈이 아침에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일찍 도착해서 좀 이렇게 학교 주변을 좀 두리번거렸거든요. 그 지하 3층을 갔는데 지하 3층에 이제 CU라는 편의점에 갔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 숍도 있고 커피를 좀 마시러 사실 이제 지하 3층을 가서 갔는데 지하 3층 대학이니까 지하 3층에 이제 커피 파는 커피숍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니까 CU라는 편의점인데 CU 편의점을 딱 가는데 그 유리창에 거기서 본 듯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잘 본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저를 딱 보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냥 순간 살짝 고민이 됐거든요. 딱 봤는데 그냥 지나가자라고 할까 했는데 빨리 지나갈까 했는데 살짝 한 번 더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청년 형제님도 저를 딱 보고 맞다고 하면서 잠깐 수인사하고 저는 제일 갈 길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 커피 하나 이제 사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 청년은 이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그 청년 주면서 이제 잠시 한 20-30분간 담소 나누고 덕분에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세상 참 좁고 무섭다.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저기 이렇게 부끄러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지 뭔가 좀 거기서 이상한 장면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참 곤란하겠다. 이제 교통 딱지 떼는데 걸린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참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겠구나 생각도 잠깐 어제 이제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같이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제 사무엘하 1장은 지난주에 교제되어진 바와 같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마지막 끝에 죽고 그다음에 그 소식을 전에 주로 왔던 그 아말렉 그 군인인가요? 그 소년에 의해서 소식을 듣고 그 이제 다윗이 슬퍼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조가를 좀 부르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1장 27절을 보면은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사무엘하 2장 초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잠시 사무엘하 2장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좀 같이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다윗이 대략 한 20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쫓겨다니죠.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10년을 세월을 보내면서 사무엘하 2장에 드디어 왕이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유다 족속이 있잖아요. 12족속이 유다 땅에서 왕이 돼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은 아직 사울의 왕인 사울의 넷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울의 넷째 아들은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돼 가지고 이제 솔로몬 때 두 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도 그 유다 땅에 대해서만 왕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땅은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왕으로 추대가 되죠. 근데 이제 다윗이 처음에 유다 땅의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울의
요압도 다윗의 사촌이고요. 그 다음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다윗의. 그리고 누구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브넬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 어떤 새로 어떤 규합해가지고 어쨌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을 추대를 해서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고요. 유다 땅에서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보셋은 2년간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치 상황이 되잖아요. 그쵸? 유다 땅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대치 상황이 되는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국지전이 발생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싸우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다윗 집과 사울의 집의 싸움에 일어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3장 초반에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1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온 전체의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다윗이 이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같이 이제 봉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직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됐어요. 학교에 출근해서 시간이 돼서 인터넷으로 많은 검색을 했거든요. 많은 검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이제 구글 지도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이제 이스라엘 땅을 봤더니 거의 돌이더라고요. 돌 많이 이렇게 구글에서 보면은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을 볼 수가 있어요. 헤브론 날씨도 오늘 확인하고 왔어요. 요즘 좋아졌어요, 세상이. 그래서 날씨도 확인하고 뭔가 현장감 있게 좀 하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 헤브론도 있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 나라에 시냇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강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라고 하면서 시냇가를 중심으로만 나무가 있는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캡처해서 좀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2시간을 제가 계속 검색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려다가 못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범위 내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다윗이 이제 묻죠. 이제 두 용사, 그러니까 사울의 이제 1대 왕이잖아요. 1대 왕이 죽었어요. 그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이제 성취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유다 한 성읍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럼 구체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계속 자꾸 묻고 묻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자세 좋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딱 찍어주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유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세는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매사 묻죠. 그러니까 매사 묻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매사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봤고요. 또 이게
아까 이제 좀 일찍 퇴근해서 좀 피곤해서 누웠는데 누워서도 계속해서 해보려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뭐 끼어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준비한 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셨나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매사 하나님께 묻는 자세, 묵상하는 자세. 물어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하고 그 마음에 합해서 같이 그 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묵상하고 묻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가장 기초적이지만 다윗이 일상이 됐던 그리고 10년간을 고생시키면서 트레이닝 된 그 면 중에 하나가 계속 묻는 그 자세. 묻지 않을 때 사고가 터지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일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2편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제 뭐 다윗의 말한 바 하면서 이제 시편 2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편 2편은 그 다윗이 썼거든요. 시편 1편에 대한 거는 좀 누가 썼느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어디 성경에도 객관적인 어떤 그런 팩트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시편 1편과 2편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줄거리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편도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참고 서적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1편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어차피 묵상하는 시간이니까요.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시냇가에 누군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을 보면서 저를 누군가 시냇가에 저를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시냇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이제 틈나는 대로 좀 이렇게 뭐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서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책을 예전에 다시 봤더니 그 시냇가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시냇가라는 데가 되게 이제 되게 비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냇가를 따라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시냇가에 얼마나 다른 데랑 차이 나게 비옥한가 하면서 이제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 그래서 시냇가에서 그 생명은 어떤 나무는 어쨌든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과학을 잘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물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오면 물 쪽으로 가서 뭐 그러니까 격가지 같은 경우는 저쪽 물가에 강가에 이렇게 강바닥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거기에 기본을 두고 하나님께 매사 묻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푹 담긴 내 영혼, 내 생각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2장을 보면서요. 혹시 이제 최근에 어제 그 연대계 성경이 마가복음에 어제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젠가 그젠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 혈루증 아는 여인 있잖아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볼까요? 예.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혈루병 앓은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생략하고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는 내가 그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내가 아는 이제 혈루병 앓은 여인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주목된 게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생각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이 혈루병 아닌 그러니까 혈루병 아닌 여인도 어쨌든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곧 그러면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죠.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기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정말 저부터도 별 많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맞는 말씀 같거든요.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바쁜 일상 중에서 예수님한테 얼마나 묻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참 저도 이제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께 묻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 연결되어 생각하는 어떤 묵상,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 거고 여기서 어떤 것이 가장 내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지혜로운 말씀,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나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는 그런 생활 패턴이 될 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어떤 그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3절 2장 사무엘라 다시 돌아 사무엘라 2장 3절에 보시면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의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유다 땅의 왕이 된 거죠. 이제 헤브론을 좀 스토리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헤브론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요. 근데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은 뭐 예전부터 나오지만 뭐 창세기에서 헤브론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부터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이 다 무덤이 거기 있어요. 뭐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은 근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그 12정탐꾼이요. 12정탐꾼이 뭔가 탐색하러 가잖아요. 그쵸? 그 탐색하러 간 땅이 그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이 뭐 그걸 같이 볼까요? 이건 좀 보시면 또 우리가 유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시면요. 이제 정탐하러 왔어요. 12정탐꾼이 정탐하러 와서 22절은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헤브론에 갔죠. 헤브론에 갔고 2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요 헤브론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요. 한 92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산지에서 사는 거인들이잖아요. 어떻겠어요? 산지에서 얼마나 뭐 이렇게 근육질로 다져진 그 거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하나님 의지해서 할 수 있지라는데요. 일단 뭔가 갈등 상황이 있는데 키 큰 사람이고 덩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인데 그 산지에서 그 아주 단련된 그 사람들, 그다음 뭐 이렇게 뭐 3m 정도 되는 그 거인들이 이렇게 쫙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메뚜기 같이 여겼더라라고 메뚜기 같이 여기지 않는 게 기적이죠. 자기를. 근데 어쨌든 그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충분히 하나님 의지에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헤브론이 12 정탐꾼 스토리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요 헤브론을 누가 이제 차지하게 되냐면요. 잘 알다시피 누가 차지하시죠? 누가 차지하죠? 그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누가 차지하잖아요. 그쵸 이제.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쵸. 갈렙이 얘기한 거죠. 그쵸. 갈렙이죠. 예, 예. 아시네요. 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가가 이게 찾아보면서 이게 갈렙이 했다는 걸 전 어제 다시 한번 확인 옛날에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 좀 몰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봤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갈렙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갈렙이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에 또 보면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1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13절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읽어볼게요. 13절, 14절, 15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고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헤브론은 오늘 잠깐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땅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냥 예전에 그 아낙 자손의 땅이었고 산지예요. 거친 땅이에요. 거친 땅인데 거기서 아낙 자손이었지만 갈렙이 이때가 한 80 가까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갈렙이 이 나이에도 그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요때 그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예수란 뜻이잖아요.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란 뜻이죠. 그렇죠? 예수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편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었던 그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특별히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옆으로 어떻게 보면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은요. 14절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 이것이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온전히 쫓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건 성도님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묵상하시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장성하다는 뜻과 같이 뜻을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배운 바가 있는데 그 딴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이제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땅을 차지했던 것에 대한 그 뒤 바튼을 이어서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추대가 되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스토리가 쭉 나오고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약간 불행한 장면이 나오는데 헤브론을 뺏기죠. 누구한테요? 누군가한테 이제 뺏겼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참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뺏긴 게 누구냐면 아들인 압살롬한테 뺏기죠. 그렇죠? 헤브론은 다시 또 압살롬에 뺏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뺏기는 그 이유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무엘하 15장에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재판을 송사를 받으러 오는 그런 그 백성들의 그 장면에서 또 압살롬이 어떻게 대하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 보면은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하면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제 헤브론을 가서 거기서 서운할 게 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백성들을 그쪽으로 다 유인하죠. 이미 마음을 이게 지금 여기는 개역개정에는 이제 도둑질하는데 이게 개역 예전 한글의 성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훔쳤더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훔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훔쳤다고 되어 있군요. 거기에 도적질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훔치는 그 압살롬의 장면에 의해서 다윗이 또 헤브론을 뺏기면서 그 헤브론의 왕으로 다시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참 유서 깊은 곳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헤브론이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다윗은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볼 때 다윗을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고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나단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보면은 말씀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들은 바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헤브론의 상태를 저의 마음의 상태로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헤브론의 마음의 상태가 갈렙과 같이 온전히 쫓을 때,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아무리 그런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마음을 훔치는 누군가에 의해서 순식간에 뺏길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압살롬을 통해서 헤브론을 제 마음으로 볼 때 내 마음이 누군가 훔쳐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언제 잘 훔쳐가나요?
주변에서 내 마음 잘 훔쳐가는 주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훔쳐가는 주된 거예요? 오늘 잠깐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내 마음을 뭐가 이렇게 많이 훔쳐갈까? 솔깃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 집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내 마음을 훔쳐가서 집회 나오는 걸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죠? 지금 뭐 자본주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돈을 또 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혈육에 관련된 것도 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을 훔치는 거는 뭐 우리 또 얼마 전에 우리 그 연대의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구도자에게 한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비춰도 그냥 길가에 뿌려지면 그대로 새가 쫓아서 그냥 훔쳐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그냥 길가 같으면 금방금방 훔쳐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훔침을 당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한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헤브론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유익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 후반절부터요.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제 야베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다윗의 호의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이제 나오죠, 내용이요. 그 야베스가요, 야베스 사람들이 실제로 사울이 큰 신세를 졌어요. 그 야베스 사람들이 신세를 진 장면, 사무엘하 11, 잠시만요. 사무엘하가 아니라 사무엘.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4절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울으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하면서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고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렇게 처단해 주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을 좀 이렇게 되게 보호해준 그리고 살려준 어떤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신세를 잊지 않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죽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걷어서 장사를 치러주는 것도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은혜를 갚은 거죠. 은혜를 갚아서 끝까지 사울의 그 시체를 걷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좀 언급하고 있어요.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해준 사람에게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진로 베푸시기 원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지금 여기서 좀 눈여겨봤던 건요.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 그건 참 잘했어요. 야베스 사람 참 잘했는데 2장 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그래서 사울 죽었죠. 얘 주인 죽었어요. 얘 주인 죽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보호해야 될 왕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참 잘했다. 그리고 너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근데 지금의 주인은 다윗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것은 2장 7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하면서 너희 사형은 죽었고, 이제 다윗이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주인을 바꾸는 장면이요. 주인을 바꾸는 장면에서 손을 강하게, 손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지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뭔가 감화를 받아서 뭔가 변화만 되기에는 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의 원리의 기초에서 뭔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용기를 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 주인은 우리는 뭐 그 사단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지금은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그거대로 살려면 실제로 그건 이제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거대로 실제로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거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라는 게, 이거 좀 격가지로 세긴 하는데요. MBTI가 유행하잖아요. 예. MBTI가 유행하는데,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상담쌤이 있어서 저도 MBTI라서 사람이,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어떤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두 박사가 만들어낸,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하다 끝나는 건데, 어쨌든, 저도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뭐 잠깐 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제대로 검사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검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기본 틀이 이제 그분도 제가 이제 편하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어차피 다른 학교 가시 선생님이라서 편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거를 검사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팩트 기반의 좀 솔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나 지금 이렇게 우리 다 비밀 보장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상담실에서 이제 그 위클래스에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가요. 가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꽤 온대요. 그래서 MBTI 그래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해주는 게 그거더라고요. 사람의 기본 타고난 기준은 디폴트 값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헷갈려요. 사람의 성격은 바뀌기도 하는데 안 바뀌는 건가? 바뀌는 거. 사람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잖아요, 지금요. 저보다 어린 분의 과거가 있고요. 어떻게 살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인생을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 성격이 바뀐다고 믿어요? 안 바뀐다고 믿어요? 이거 가지고 논문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헷갈릴 때는 말씀이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이 바뀌나 안 바뀌나. 저는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이 그분도 이제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성격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내 생각엔 기본적으로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봤는데 나도 모태 내 형질이 이전에 나를 조직하셨다고 했을 때 그 조직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경까지 다 조직하신 거거든요. 신경 조직이 예민하냐, 신경이 둔하냐, 이거에 따라 외양, 내양이 결정되고, 이 사람이 뭔가 결정할 때 분석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필로 그냥 느낌으로 감각으로 그냥 결정하느냐 있잖아요. 뭐 똑같이 둘이 이제 만약에 부부가 있어도 한쪽은 뭔가 분석해서 이 집을 사야 된다는 게 있고 뭐 주로 남자들이 그렇죠.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이 여기야 하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들었던 거는 자기도 안 바뀐다로 이 MBTI 처음 팩트의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성격 검사할 때 안 바뀐다. 하지만 지금 역할에 따라서 거기에 조금씩 적응하는 거지 타고난 거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라고 저한테 맞는데 저도 그게 아멘이 되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잠깐만요. 그 야베스의 용기.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은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의사였거든요. 촉망받는 영국의 왕립학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유명한 의사였어요. 영국에서 굉장히 그 당대 최고의 어떤 그 의학 기술을 가진 데에서 최고의 의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어쨌든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설교도 많이 했는데 그 장면에 보면요. 사람의 신앙의 노선을 결정하는데 첫 번째 변수가 뭐냐면 자기는 앞만 봐도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을 무시 못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용기를 저는 그걸 이제 핑계 삼으려는 게 아니라요. 뭐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걸 핑계로 그걸 뭔가 근거로 삼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더 주님을 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 있고 무모학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근거로 저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저같이 만사 부려튼튼이라고 돌다리 쇠망치로 10번 떼들어 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핑계를 대면서도 어쨌든 필요한 건 용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미. 주인이 바뀐 거를 그때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단강인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처음에 그 발을 한 발 디뎠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 디딘 걸 누가 디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제사장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디뎠겠죠. 제가 그 중에 있었으면 저는 그 앞에 못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믿음이 기본에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그 용기라는 게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가거나 변화가 있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MBTI로 엉뚱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MBTI 뭐냐고 물어보는 것도 요즘에는 좀 실례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라고. 그렇긴 하는데, 젊은 분 중에 저는 편하게 이제 젊은 선생님들하고 좀 어울리고 싶어서 MBTI가 뭐예요? 그러면은 편하게 그걸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한테, 근데 나니까 이런 거 받아준 거지,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랬더니, 이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겠다 하면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기질은 모태에서 이미 조직, 형질이, 그러니까 그 모태라는 게요, 그냥 거기 보면 자궁을 얘기한대요, 자궁. 영어 성경에서는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착상되면서 딱 거기 결정된 거예요. 거기서 DNA가. 거기서 예민한 정도가, 신경의 감각 정도가, 이런 것들이,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한 EBS에서 실험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레몬즙 있잖아, 레몬즙을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거즈 같은 거 살짝 묻혀가지고 입에다 물고 있었을 때 좀 지난 다음에 이게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물이 거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요. 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좀 둔한 사람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기질에 대한 실험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맞게 살아야죠. 또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서 근데 아무리 소극적이고 아무리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건 장세현진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게 본인이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단에만 올라서면은
사람이 바뀐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대로, 그러니까 은사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내려지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주로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주로 앞부분에 있었으니까 8절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그 아브넬이 사울의 사촌인데 이스보셋을 추대하는데요. 거의 그냥 마크 실세예요. 이제 실세. 실제로 실세죠. 뭐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죄송한데 영화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최규하 대통령, 여긴 최규하 대통령 그 12.12 사태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네요. 그 뉴스로 보신 분도 계시겠네요. 이 중에서는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실제로 그때는 대통령이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서울의 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보안사령관 마크 실세로 이제 거의 여기 허수아비처럼 이제 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거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아브넬은 실제로 뒤에서 조종하는 마크 실세가 되고 그 앞에 이스보셋이 그냥 사울의 왕이 아들이지만 그 어쨌든 호두가시 왕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뜻 자체가 수치란 뜻이래요. 수치. 어떻게 이름을 줘도 이렇게 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치란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같이 잠깐 하나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제 둘이 이스라엘과 14절에 보면은 그 본 기지가 그 다윗이 있었던 그 기지는 헤브론이죠. 남쪽에. 그 북쪽에는 마하나임이라는 기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보셋 이제 그 당시 왕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대치를 해요. 중간에 와서 대치하는데 기본이라는 데에서 대치를 해요. 서로 대치를 하면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양쪽이 둘 다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으로 치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에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잘 싸우는 청년들끼리 싸움을 붙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큰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교제를 하는 그 순서인데요. 요압에 대해서 저는 다음 주에 이제 꼭 좀 같이, 요압이 묘한 1등 공신이잖아요. 1등 공신이지만 다윗이 죽으면서 첫 번째로 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한테 왕국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말했던 게 뭐냐면 요압 죽이라는 거였어요. 1등 공신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를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 여기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양쪽이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뒤에 엄연히 다윗도 있고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군 통수권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최종 전쟁을 벌이는 권한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은 둘 다 제껴지고, 아브넬이 한판 붙자, 우리 전쟁하자, 한판 붙자 했더니 요압은 그래 그러면 하자 라고 하면서 그걸 수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권한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행세를 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요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을 때 다윗은 이런 것들이 누적됐겠죠. 이게 성경에 나온 게 이 정도이고, 실제로 이제 아브넬이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투항하거든요. 투항해서 이제 나 이제 다윗의 사람 되겠다라고 투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투항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 2장 뒷부분에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여요. 전쟁을 하다가. 그 복수를 갚기 위해서 다윗이
상대방이 국방부 장관을 수용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가 더 커서 자기 왕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용하는 그런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비네를 죽이죠. 요압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했던 것들은 다음 주에 생각할 텐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 권한을 우리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내 권한으로 알고 내가 마음대로 상대방이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 충동, 요압은 지고 싶지 않았겠죠. 실제로 이겨요, 요압이. 요 싸움에서도. 이기지만 그 후한 평가가 없어요, 그 뒤에요.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싸운 거죠. 상대방이 걸어오는 전쟁이나 상대방이 걸어오는 시비나 상대방이 걸어오는 그 어떤 것에 내가 없는 권한에 대해서 내 성질, 내 자존심을 가지고서 대항하면서 좀 선을 넘는 거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고 있는데 그런 게 나한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잘 생각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요.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하나님께 매사에 2장 1절에 보면은 매사에 묻는 자세,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생각이 믿음이 되고 한 번쯤 두 번쯤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생각들. 뭐 세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말씀의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고 생각이 누적되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 어떻게 보면 사고 방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가로 깊이 뻗어나갈 때 거기서 오는 그 수분으로 우리가 쑥쑥 자라고 꽃이 피고 그곳에 다시 또 지면은 열매가 맺는 그런 생활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같이 가져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요.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 헤브론은 그런 곳이었고, 하지만 다윗도 왕이 됐고 통일 왕국이 또 헤브론에서 선포를 했던 되게 굉장히 좋은 장소이고 좋은 마음이 바치지만 언제든지 내 마음을 훔쳐가는 것에 의해서 순식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에 뺏길 수 있다라는 장면을 같이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왕이 바뀌는 데는, 주인이 바뀌는 데는, 우리 옛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찾는 데는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기질에 맞는, 각자에 맞는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걸어오는 전쟁에 대해, 상대방이 걸어오는 어떠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 권한이 아닌 것에 내가 오버해서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결과의 내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동기나 목적이나 계획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은 기도를 제가 하나요? 나와서 하시나요?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